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훗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 12절부터 이제 오늘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내일 말씀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 이제 가늠한 여인 그 뒤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이제 가늠한 여인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어제 말씀 살펴보지 못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잡지 못하고 온 곳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요구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리 너에게 말해줘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제 너희도 죽고
나도 떠날 터인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네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나 있는 곳에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내가 나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역사적으로 다 되어진 일들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준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증인을 대봐라, 증명해봐라. 그 말을 다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믿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어제 말씀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많은 사람이 믿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갈릴리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특별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잡지 못한 거였어요. 또 누가 믿었느냐라고 한다면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말만 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편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 당시 참 고달픈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수고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억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이런 말들을 한다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믿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현실의 그 고달픈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냥 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죄송한 표현이면 미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 내용이잖아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근데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살펴보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제자가 되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쉽게 저처럼 부드럽고 씹을 수가 없어서 잘 씹어서 이렇게 입어 넣어주게 되는, 곱게 갈아가지고 목 넘김 쉽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것만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먹고 너희의 믿음이 그 단계밖에 안 된다. 믿음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100%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100%다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가 된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다 풍성하게 알면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다 그것을 내가 소화는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들어봐야겠다.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 또 나와봐야겠다. 또 따라가 봐야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들어봐야겠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오늘 답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가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의 의미를 너희가 그때 가서 이제 바르게 깨닫는다. 지금은 그냥 들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100%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만, 또 들어봐야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 부인하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고 뒤돌아서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겪을지라도,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랬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변호사를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자를 데려가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변호사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걸 이야기해줘도 다른 사람들 믿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들린 이후에 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때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고 조금씩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장성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 장년의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어린아이 신앙은 그저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청년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장년은 뭐냐면 장년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장년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죠. 맨날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고 안 도와주면 삐지고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장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에 대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말씀 믿었더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문제들 과연 이게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현실과 부딪혀지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민수기 20장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다음 세대가 똑같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더라고 하면 좋았을 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더 낫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랴 난 너희들 물 못 준다. 난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이야기. 나 안 할래 그만둘래. 니들 알아서 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모세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속속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감당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3번이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믿었다고는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일 살펴볼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또 동문서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우리가 묶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는 100%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해서 100%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고 예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우리 아버지는 참되신 분이시다. 그 참되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단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으시는 거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서로 다투고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다투었던 그 제자들이 훗날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속속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제 오랜만에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날이 그 큰아들 졸업식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나와서 제가 좀 가려고 했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이제 연대거든요. 큰애도 연대, 둘째도 연대. 큰애는 이제 졸업하게 돼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졸업식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미국하고 프랑스의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장학금 주는 데로 간대요. 미국 둘 다 합격이 됐는데 여기는 미국은 장학금 안 주고 프랑스는 장학금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학원은 이제 프랑스로 간다고. 그 이야기는 하면서 그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졸업식이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죠.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연세대는요 보내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거나 엄마 아빠가 뭐 학원이며 모든 거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데 얘들은요 지들이 골라서 가요. 지들이 왜 골라서 가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대학 가는데 등록금 못 대준다. 선교비 받아서 선교하는데 너희들에게 등록금을 대줄 만한 여력이 없다. 대신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학금 주는 데로 가라. 장학금을 주는 데가 어디냐? 얘는 큰 애는 미국의 워싱턴 대학 붙었는데 그건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근데 연대는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연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는 장학금 준대요. 그래서 프랑스로 또 이제 간대요.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 애가 똑똑했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연대를 가나 생각해 봤어요. 국가 장학금 받으면서 어떻게 연대를 가나. 머리가 죄송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에콰도르에 사니까 스페인어 배워요. 그게 생활 언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말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곳에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언어 구조상 이게 쉽게 연결되니까 영어도 쉽게 배워요. 그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려고도 안 되는데 얘들은 그게 삶이에요. 삶. 거기서 사는 거. 살다 보니까 어느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습득한 게 어떻게 해요? 훗날 가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고 연대도 기독교 재단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운 학교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 자녀들은 학비 무료. 그래서 장학금 받는 거예요. 머리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수재라서 천재라서 장학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선교사 자녀니까 너희들은 장학금 받는다. 등록금 면제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밥 먹고 그들과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고 같이 사는 거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뒤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믿음은요.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 말씀 마칠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안 보여요.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답답하고 무지랭이들이고 정말 배신할 사람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삶도 이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속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아가고 그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제 동생이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원들일 수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믿음이 자라지 않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내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속에서 조금씩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조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 가서 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그저 단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일들,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